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말씀 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그 엄청난 이런 동족 상쟁을 겪고 나서도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도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한류 문화까지 겹쳐서 참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하고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말입니다. 참 없이 살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동창생이 오늘 아침에 제게 카톡으로 뭘 하나를 보내줘서 한번 열어봤더니 꽁보리밥이라는 노래와 더불어 그 화상 영상을 보내왔더니 꽁보리밥이라는 노래가 있는가 봐요. 보리를 한 솥한지 삶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쌀을 한 주먹 넣고 아버님 밥을 푸고 나면은 이제 남은 거는 꽁보리밥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가사 한 말이 있는 것을 참 보았는데 정말 그런 시절이 그것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잔치라도 한다든가 포식을 한번 하려고 뭐 고깃국이라도 쇠고깃국이라도 한번 끓여 먹으려면은 정육점에 가서 기름 많은 걸로 달라는 거예요. 그걸 선호했어요. 기름 많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허기지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음식은 살로 가는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로 갈까봐 살될까봐 다이어트 식품을 그렇게 선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실제 우리 세대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밥 먹고 뛰면은 배 꺼지니까 뛰지 말라고 합니다. 배 꺼질까봐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얼굴이 헬수가 한 거지.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해서 헬수가 한 게 아니라 헬스하러 다니죠. 그 시절에는요, 제 어린 시절에 위로 한참 형님들 그 도예지 가서 명절 때 돈 벌어가지고 뭐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그러면요, 그 폼이 어떤 폼이냐, 이 앞단추를 저같이 이렇게 잠그는 게 아니라 끌고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이게 폼입니다. 회사장 배 많이 나오는 게 폼이 나던 시절이에요. 그걸 자랑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시대에 보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수준 이하죠, 정말로. 이 넉넉해 보이지 않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시대 말입니다. 너무 자기 관리를 못해서, 몸 관리를 못해서 그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든든한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허약해 보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 속에 배 나오고 몸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건 욕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듣는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 다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운데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도 침이 되고 좀 자극이 되어서 오늘부터 밥 먹고 좀 30분 이상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오늘 설교 최고의 설교가 된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은 이런 몸 가지고 살피는 게 아니고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살핍니다. 영의 상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충성, 봉사, 헌신이 아주 활기찹니다.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제 눈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쫓아 올라다녔는데, 안병동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몸이 성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하지만 이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기, 1기, 2기, 3기, 4기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치료받으러 다니고 항암 치료받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 건강한 게, 육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도 감사가 끊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이 하나가 없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2개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2개 다 없는 사람들 가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전봇대 가서 비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봇대 가서.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팔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든든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데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매사가 일마다 시비거리가 많아요. 불평불만,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입버릇도 그냥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그냥 죽겠네를 항상 갖다 붙여놔야 됩니다. 옛 어른들이, 입버릇이 잘못된 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물론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은 화가 나긴 나죠. 이 썩을 놈아, 이 죽을 놈아, 나가 뒤져라. 이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썩을 놈아. 그 어린 청소년, 이제 싹인데 어려서부터 이런 욕짓거리를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몸은 건강할지, 잘 먹어서 건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신의 감동이 되어서 어느 한 골짜기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아주 많더라. 심이 말랐더라. 그런데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무슨 뼈를,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 눈에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환상이 보일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육신이 멀쩡하고 듣는 귀도 청각도 멀쩡하고 눈도 성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딴짓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마른 뼈들을 쫓아가서 그런 설교하라고 말씀 증거하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이것은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야말로 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절망적인 삶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뼈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켜서. 그 밑에 답이 그렇게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하고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무슨 뼈들이 말을 합니까? 혓바닥이 다 썩어버린 게 아닙니까? 귓구멍이 다 뭐 달팽이관이 살아있고 무슨 고막이 살아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뼈들이 듣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뭐 알리면 안무하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국고를 잃어버렸습니다. 쇠고랑 차고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약속.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생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11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온 족속이라 설명했잖아요.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거지 지금. 거기 밖에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이 마른 뼈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호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해서 마른 뼈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들은. 이 바벨론은 고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정복했던 나라.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국의 후손은 이란이에요. 이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야기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기들을 정복했던 나라 그걸로 국한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이야기가 종말에 이루어질, 말세에 이루어질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공부하자고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 이야기가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말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 바벨론 멸망해야만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황한 이야기는 계시록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 말씀,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계시록은 장차 이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 큰 성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영들,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제 말씀 듣는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 크게 나누면 좋은 영, 나쁜 영, 거룩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용어 그대로. 진리의 영, 산영, 생영, 이쪽이 나쁜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더러운 영, 지금 여기 나와야 돼요.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불순종의 영,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귀신의 처소다. 말세에 이런 바벨론이 큰 성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다. 이런 성이 무너져야지, 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생기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예요. 말만 듣고도 생기가 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사업이 20년, 30년 동안 공들였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부도 일보 직전에 몰렸다고 쳐봐요. 오늘 4시까지 20억을, 30억을, 50억을, 100억을 갖다 넣어놓지 않으면, 은행에 넣지 않으면 이 회사가 공중분해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오너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얼굴빛이 흰오래지고 3시 10분, 20분 되어가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돈줄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더 강한 기업인이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그걸 내한테 말해야지 어디 말도 않고 그랬냐고 하면서, 당장에 내가 400억이 아니라 500억 보내줄 테니까 100억은 여분으로 써. 그게 뭡니까? 그 생기예요. 그 생기, 그게 생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치료의 손길이 생겨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소용없어요. 그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을 것입니다. 말 가지고 됩니까? 설교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생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생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구원을 약속하신 생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기에 관한 이야기는 일찍이 창세기에 일찍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공 아담을 창조할 때 등장합니다. 아담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들 굉장히 오해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수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수건으로, 흙으로죠. 성경에 흙으로. 우리 본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다 산화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로 뭘 지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가 주먹을 펴시고, 주먹을 펴시고 하면은 주먹이 펴진 상태입니까? 주먹인 상태입니까? 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펴진 상태, 펴시고 하면은, 펴시려고 하는 것은 이 주먹에다 어떤 힘을 가하고 신경선을 여기에다가 신경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가 펴시려고가 되는 거지만은, 펴시고는 완료가 된 겁니다. 펴시고, 손을 펴시고, 펴진 상태를 얘기해요.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람이에요. 흙입니까? 사람입니까? 죽지 않는 한 사람인 거예요. 죽으면 흙이 되는 거고, 죽는 순간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사람입니까?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분리가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언어가 있고 사유가 있으며 생각을 한다. 이게 사람이다. 도구를 만들어 쓰는 특징이 있는 동물, 자연인,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피조물, 누군가 지었다는 거죠. 누가? 조물주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지으시려고 넣은 게 아니고 지으시고 넣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요. 지으시려고 생기를 넣은 게 아니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가 흙의 코입니까? 사람 코입니까? 흙의 코에다 넣어주고 싶어도 흙의 코가 없어요. 왜? 사람 코가 됐거든. 사람으로 바뀌었거든. 그 코에, 사람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까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사람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창조예요. 생명 창조. 사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다 생기를 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생명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생명이라는 것은 겉사람 눈으로 동공으로 보는 사람의 모양은 똑같아요. 생명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생명이 다 똑같아요. 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코 하나가 2개 되는 것도 아니고, 눈 하나가 뒷꼭지 하나 더 달린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 믿으나 안 믿으나.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바뀐 게 있어요. 속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영의 세계, 영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사람이 있고 정신이 깨어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날생자, 신령영자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우리가 기독인들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무슨 성형수술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모양은 육신은 똑같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영이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은 생명 그 자체니까 혼이 떠나가버리면, 혼이 나가버리면 그거는 죽음 상태예요. 죽음인 상태이지만은 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천지나 뭐 이런 교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영에 미혹의 영에 미쳐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달라요. 사람은 똑같아. 그러나 안 그러나 교회 나갈 때나 안 나올 때나 똑같아. 오늘 설교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나 똑같은데, 설교 듣고 나서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뒀던 사람이 영의 세계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신이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저런 것들은 적어도 부수적으로 그냥 덤으로 얻는 것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다 살리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 입을 때 먼저 입은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입은 거예요. 와이셔츠를 먼저 입고 메리아스를 나중에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엄청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주겠다 이 말이야. 구하라 이 말은 준다 이 말이야. 구하는 자 주겠다. 그의 의를 구하라. 죄인 죄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리하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했던 것들, 그것들 말이에요.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말은 덤이란 이 말이에요. 덤. 어떤 사람은 탁상시계 큰 거 하나 사고 조그마한 시계, 저기 뭐 오메가 시계 조그마한 거 하나 보니까 저건 조그마하니까 하나 덤으로 달라고. 됩니까? 그건 아니지. 사과 한 박스 사고 귤 몇 개만 더 달라. 그게 덤이에요. 세상 먹고 입고 마시는 이건 덤이에요. 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이고, 불성실하던 사람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엄한 대로 빠져가던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소통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야기는 계시록에 있는데 덮어두기로 하고 오늘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 얘기잖아요. 아까 아담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 영만 해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육간이 잘 된다니까. 그게 잘 돼. 그 손해 보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거기다가 목숨 걸고 걸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앞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떠나서 내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 하나만 있으면 산영은 100개고 200개고 300개고 10,000개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려주는 영이라. 목사는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산영이 되는 겁니다. 산영이 됐을 때 그 산영들이 발전해서 각자 일당 다 살려주는 영으로 밖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을 말한 것이지, 그 목숨 자체를 넣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고 목숨을 넣어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것은 그 영의 세계가 다른 세계,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생기라는 것은 형편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다는 말씀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감옥에 가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뭘까요? 뭐 권세자, 힘 있는 권세자가 손잡아 준다면 아마도 그게 생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주일날 뭐하러 오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생기는 뭐가 생기냐? 깊고 오묘한 은혜의 말씀이 생기예요. 세상에 잡다한 짐들을 멍에를 짊어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사람이 생기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 중에서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깨끗하게 믿는다, 율법을 다 지키겠다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 유대인들이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무슨 사람도 낳습니까? 마귀가 사람 못 낳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말로, 영으로는 애기 못 낳아요. 영으로는 몸과 몸이 부딪혀야, 이성이 부딪혀야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사람을 낳는 거예요? 마귀가 낳은 유대인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예수께서 낳은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뒤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진리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초다, 그렇게 정죄하고 이단 왕초라고, 예수가 그렇게 정죄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할 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진리를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못된 지도자 밑에서, 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의 휘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대적하고, 하나님 아들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의 휘하에 갇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라고 해서, 죽은 자. 육신이 죽은 거 아니죠? 전혀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이 죽은 거 아니죠? 그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 율법사 그 속에 죽은 뼈가 있습니까? 몸은 살아있으니까 죽은 뼈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뼈가 가득하도다. 이런 종교 지도자를 무덤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 자동으로 그런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 밑에 붙잡혀 있는 그 영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다. 죽은 자. 회칠했다. 그것은 화려하다. 그것은 화려하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러니까 화 있을지 이제 너희여 이 말은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우리 한국식 무덤이란 봉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봐도 무덤 위에 올라가서 무슨 도시락 까먹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무덤이 평토장을 했다 이 말은 봉이 없는 거예요. 평토장. 그래 무덤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것들한테 붙잡히면 우리는 말은 뼈가 되고 만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영적으로 지목하고 지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도리어 진리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에 관한 대답이냐? 47절 아까 읽었거든요. 44절에서 47절까지 읽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47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귀신 들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정죄를 했던 자들, 정죄를 그런 가운데 사로잡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해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편히 먹고 즐기고 날마다 이 일락이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하느니라? 죽었느니라.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5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6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냐고요? 이게 죽은 자라는 것을 목숨이 끊어진 죽은 자로 우리가 본다면은 죽은 자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 할아버지 죽은 자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 조상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지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 죽은 자는 뒤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는 누구냐? 살아있으나 일락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보실 때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갇혀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만 하나님을 믿었으니 당시에 그때 기독교도 없어요. 뭐 천주교, 기독교 뭐 이게 없어요. 없던 시절 유대교만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 보니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종말의 마지막 때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질 이야기도 되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고 오늘날 이 시대도 거짓 목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생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지금 1장 9절부터 읽었잖아요. 1장 1절에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옆에 어디 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기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생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들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제가 가서 마른 뼈들한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쳐도 하죠. 아주 고급스럽게 미쳤다 그러네요. 그러겠죠. 넥타이도 메고 양복도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쳤냐 그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6절까지 본문인데 7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막 맞아가지고 막 맞아가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이 가지고 맞아. 그 위에 힘줄이 덮고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살이 덮고 해서 딱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실컷 그렇게 하고 나서 11절에 아까 봐서 확인해 봤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가지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할 판이라니까 지금. 하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만주 벌판에서 독립군 운동을 하다가 팔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팔이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다닙니까? 떨어진 팔? 뼈 가지고 다닙니까? 어딘가 묻어놔서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해방받은 6.25 전쟁이 터졌어요. 다리 하나가 또 떨어졌어요. 낙동강 전투에서. 참혹하죠. 그냥 인생이 참 참혹한데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생기가 돌고 그냥 신바람 나게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막 이렇게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충성을 하고 마지막 가서 요즘 어디 가서 보내드립니까? 화장터에 가서 승화원에 가서 보내드립니다. 불살랐어요. 자, 부활 때가 됐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이제 승화원에서 다 타버린 뼈들이 가루들이 갖다 강에다 뿌렸더니 물고기들이 먹고 싶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숨쉬다가 먹어버렸어요. 숨쉬다 먹었던 물고기를 누가 낚싯줄에서 잡았는데 그거 또 회 떠서 먹어버렸어요. 매운탕에서 먹어버렸어요. 그래 아무게 집사님 뱃속에 들어가버렸어요. 뼈가루가.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으려면 거기서도 나가야 돼. 뱃속에도 얼마나 뼈가 많은지 남의 뼈가 많은지 몰라. 이건 여기저기서 다 저 제주도에 가서 다리 떨어진 낙동강 전선에서 다리 떨어진 그 다리 날라서 가고 어디로 가? 제주도 가서 살고 있는데 제주도까지 날아가야 되고 만주 벌판에 팔 하나 떨어진 거 날아가야 되고. 이런 아주 초급도 보통 초급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유치원생들 데리고 노는 설교야. 그런 설교는 웃기는 거요. 그거는. 이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얼마든지 하나님 사람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뼈가루만 가지고 사람 다시 만든다는 것만 전능입니까?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믿습니까? 2000년 전 예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조그마한 말씀에도 치우쳐가지고 다 이상한 데 빠져버려. 안상홍 증인의 무슨 하나님의 성현이 뭐니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별군데 다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 줄로 믿습니다. 신심을 잃어버린 신심이 약한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이 바로 생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이 생깁니다. 다 함께 시작. 듣고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계신 주님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디 계십니까? 어디? 여러분 의자 옆에 앉아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도 지금 오늘도 지금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8절 증거된 말씀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 말씀 안 받아들이고 뺀질뺀질한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이르느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일렀는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소리를 어떻게 섞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씀만 계속 증거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주섬주섬 마무리해라.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야 설교 아무리 좋아도 길면 안 파이다, 길면 판이다, 예? 그러는데 마무리해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귀로 먹는 거죠.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직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된다,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꼭 뒷값번쩍하게 크게 지어놔야만이 성전이 아니야. 야곱이 고백했던 말씀을 보세요. 에섬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무니까 돌베개하고 잠을 잤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네게 이뤘던 말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할 테니까 용기 백배하게 한 거예요. 잠 깼어요 야곱이. 오호라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돌베개 했던 그 허허 볼판,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야, 하늘의 문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야.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하늘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예수 잘 믿으려다가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나 그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갔더니 그 교회 그 아무개 그 사기꾼 놈이 거기 다니더라. 나 안 가다 교회 안 나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늘 문, 하나님의 전,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생기에 관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생기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멀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바람 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